잠실이라고 하면 종합운동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잠실 세한교회라고 하는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뵈니까 참 이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참 연글 대로 연글고 익을 대로 익어서 참 황금기를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 이강천 목사님을 제가 뵙고 느낀 것은 참 목사님 같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야구 감독하면 딱 맞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형사했으면 딱 좋겠다 하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이 목사님은 딱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생긴 목사님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강천 목사님은 특징이 잘 웃으십니다. 예, 설교 때도 웃으시고 교인들 만날 때도 웃으시고 장로님들 만날 때도 웃으시고 요새 웃는 사람 없습니다. 예, 요새 전부 신경질이 나가지고 입에 독을 품고 다니지 웃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도 안 웃습니다. 근데 늘 웃으십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그게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력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시카고 트리니티 그 신학교는 학적 수준이 아주 높은 데입니다. 좀 실력 없는 사람 들어가면 졸업도 못해요. 거기서 이제 석사까지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웃으시고 정직하시고 실력도 있고 또 거기다가 열정까지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더 내놔라 하는 사람은 나쁜 놈입니다. 더 요구할 수가 없어요. 아버님이 이제 그 총회장 하실 때 보니까 그 앞뒤로 총회장님들이 참 총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총회장 하면서 잡음이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총회장을 마치시고 그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을 보고 제가 참 존경한 그런 총회장님이시고 참 존경이 나오는 우리 이강천 목사님이시고 목사로서 갖출 거는 다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장로님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잘 뽑으셨는가. 잘 뽑았. 여기서 더 요구하면 나쁜 교인이 아닙니다.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더 요구하면 안 돼.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부 큰 인물이 되고 싶어 합니다. 같은 성도지만은 강하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고 군인이 된다면 별을 단 장군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 공부하는 학자라고 하면 다 노벨상을 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설로 노벨상을 받은 분이 계신데 제가 읽어보니까 참 잘 썼어요. 굉장히 잘 썼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학문적으로는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근접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교수가 좀 근접했다, 어떤 교수가 좀 더 근접했다, 이런 식으로 교수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왕 연예인이 된다면 현빈 같은 이런 사람이 돼서
해병대 입대하는데 처녀들이 10,000명이나 포항에 몰려가 가지고 훈련 잘 받고 오라고. 세상에 이런 신병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인기가 그 정도 대단한 겁니다. 예. 모르는 처녀 10,000명이 포항으로 몰려와 가지고, 포항 처녀들 다 모아도 10,000명이 안 될 텐데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여행하는 사람이 브라질 저 오지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 고등학생이 음악을 듣는데 BTS 음악을 듣는 겁니다. BTS 방탄청소년 그걸 듣는 겁니다. 그거를 CD를 좀 달라 해가 떨어뜨리니까 막 뭐라 하면서 이걸 떨어뜨리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한국말로 부릅니다. 브라질 쫙 구석에서. 그래서 왜 그리 BTS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브라질 여학생들이 하는 말이, 다른 가수들은 다 잘난 사람들, 공부 잘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노래하는데 BTS는 자기 못생긴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된다는 겁니다. 이야, 이 BTS가 지금 우리나라 이 K-팝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교수가 미국의 중부지방의 어떤 거기서 동양 철학을 가르치는데, 그 미국 학생들이 동양 철학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잡니다. 다 잡니다. 이분이 이제 그 칠판에다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탁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니까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네가 잘 나가, 네가 잘 나가. 그러니까 애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고 책상을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물어봤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할 때는 졸더니 네가 잘 나가, 네가 잘 나가 이러니까 다 일어나서 난리를 치느냐.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국의 K-팝 21의 가사라는 거예요. 21. 교수가 이 21을 압니까? 근데 그 학기에 교수 인기 투표에 1등을 했습니다. 네가 잘 나가, 네가 잘 나가 이것 때문에. 그리고 그 학교의 최우수 교수를 뽑는데 이 사람이 뽑혔습니다. 네가 잘 나가, 네가 잘 나가, 그것 때문에. 저는 그 김연아가 동계올림픽에서 그 피겨 하는 걸 보면서 완벽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건 인간이 아니다, 저건 로봇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맞아요. 왜냐하면 시상식에서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인간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현빈, 김연아, BTS 이런 사람들은 100만 명에서 한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는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100만 명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한평생에 한두 번 옵니다. 요거 딱 잡으면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걸 못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축복입니다. 근데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축복의 기회를 못 보고 놓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신앙에 굴곡이 있는 겁니다. 부흥회 하거나 수련회 하면 막 올라갑니다. 그러나 부흥회 끝남과 동시에 신앙이 추락을 합니다. 슬럼프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평균 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찬스를 못 잡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고2, 고3들
성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떨어집니다. 평균 내면 마이너스예요. 재수하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재수해도 그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내 인생 한번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 한번 더 살아보세요.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못된 짓 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부인 패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구조가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구조가 잘못되어서 그런 인생 100번 살아도 똑같아요.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신앙에 기복이 없는 거, 이게 우리의 숙제고 한국 교회의 숙제입니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막 쫙쫙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독수리가 됐다, 참새가 됐다, 독수리가 됐다, 오리가 됐다 이러면은 이 찬스를, 하나님이 주신 찬스를 못 잡는 겁니다. 되게 못 잡아요. 기드온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잘 올라가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추락을 했는가 하면 맨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전 국민이 거지입니다. 피난민이 되어버렸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사막의 도둑놈들입니다. 도둑떼입니다. 도둑떼들이 몇십만 명 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고 집을 부수고 여자들 잡아가고 밭을 지근지근 밟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에서 살아요. 산에서 바위 밑에서 살고 굴에서 살고 웅덩이에서 살고 전 국민이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장로님들은 피난 생활이 어떤지 아실 겁니다. 피난 생활이 어떤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거지입니다. 산에서 못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죽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지 생활을 7년을 하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방법을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피난민 생활을 그만둘 수 있느냐? 회의를 합니다. 결론이 안 나요. 원래 회의를 자꾸 하면 회의에 빠지거든요. 아무리 회의를 해도 방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작전을 짜봅니다.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내려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본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이 치료받을 때 자기 스스로 숨 쉬는 사람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숨을 못 쉬고 인공호흡기로 숨을 쉬는 사람은 반만 사는 사람입니다. 이 호흡기 떼면 죽습니다. 호흡기 떼도 숨 쉬면 이 사람 살아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숨을 못 쉽니다. 물론 미세먼지도 있고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답답하기도 하고요.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돈주머니 가지고 아파트 가지고 인공호흡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도 숨을 못 쉬어요. 숨 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숨 쉬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는 겁니다. 인공호흡기 달고 꽂고 있으면
그 돈 주머니 다 필요 없어요. 돈 주머니, 아파트, 학벌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제한교회 성도님들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숨을 좀 쉬세요.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이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에 넘어져요. 우리 동부교회 보면은, 대구 동부교회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예배 시간에 숨도 안 쉬고 이래 있다가 다 기절해가지고 119가 오기 와서 데려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쉬어야 돼. 그 숨 쉬는 게 뭔가 하면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워낙 방법이 없으니까 썩는 셈 치고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자. 그게 숨통이 탁 열리면서 이 기도를 막고 있던 게 탁 트이면서 살게 된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질병을 가진 환자였다는 겁니다. 이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나은 줄 알았는데 재발하고, 나은 줄 알았는데 재발하고, 그게 고질병입니다. 염증이 있어서 다 치료했는데 또 염증이 생기고, 또 염증이 생기고, 그게 고질병입니다. 고질병은 반복될수록 병이 더 깊어집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하고 치료하면 지금은 100% 낫습니다. 지금 100% 나아요. 그런데 이 시기를 딱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을 했는데 재발됩니다. 전이가 됩니다. 그러면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은 암도 아닙니다. 염증도 아닙니다. 신앙이 좋을 때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배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돈이 좀 생기기만 하면 예배를 건성으로 드립니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왜 우상숭배를 합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하고 교류가 되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교류가 되니까요.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없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거지가 되는 겁니다. 기도원 때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요. 미디안이라는 사막에 도둑떼들이 수십만 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집을 부수고 여자들 약탈하고 밭은 다 밟아버리고, 그래서 아예 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질 못합니다. 7년 동안 평지를 밟아보질 못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청년들이 취직이 어렵습니다. 취직이 어려우니까 거의 100% 알바를 합니다. 알바 안 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안 나옵니다. 사람을 안 만나요. 지금 그런 청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요.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요즘 장례 지도사, 그 옛날로 치면 장의사죠. 장의사가 아주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20대 또 여성들 막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거리가 많으니까요. 앞으로 죽을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의사가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잘하고
청년들도 잘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죽을 때도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시간을 잘 보고 이렇게 죽어야지. 그냥 죽어버리면 이 화장에 밀리가지고요. 밀리가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묘지가 없어요. 제가 섬기던 동부교회도 묘지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지금 서로 죽으려고 그래요. 빨리 죽으려고. 묘지 있을 때 죽으려고 막 서로 경쟁으로. 근데 안 죽었는데 막 딸이 죽었다고 교회에 와서 신고하기도 하고, 그래야 걸리기도 하고. 지금 그 모양입니다. 제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묘지가 없죠. 묘지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년 동안 피난 생활, 지진이 일어나거나 홍수 나거나 그러면 체육관 같은데 피난 생활 하지 않습니까? 고생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년 피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숨을 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숨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쉬기 운동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숨을 쉬세요. 설교 들으면서 숨도 안 쉬고 이리 있으면 안 됩니다. 쓰러집니다. 숨을 쉬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 방면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할 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다 죽이고 몰아내라고 했는데 왜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왜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느냐?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왜 그 가나안 족속들 불쌍한 사람들 다 죽이라고 쫓아내려고 하느냐? 가나안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깡패고 여자들은 무당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도서관은 남산도서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산도서관에 공부하러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리 건너면 왼쪽엔 전부 점집입니다. 뭐 세점, 거북이점, 무슨 점집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는 양동인데 그거는 창녀촌입니다. 창녀촌. 서울역 건너편에. 남산이 서울의 심장 아닙니까? 서울의 심장이 점쟁이들하고 그 윤락촌하고 그게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고쳐야 된다. 점쟁이를 다 쫓았습니다. 점쟁이를 강제로 철거해가 다 쫓았습니다. 점쟁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계룡산으로 갑니다. 계룡산은 점쟁이, 이 점쟁이, 저 점쟁이, 이 귀신, 저 귀신 전부 다 집합한 데가 계룡산입니다. 이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종말에 이 계룡산에 이 멋진 세계가 펼쳐진다. 계룡산은 생긴 게 용이 알을 여의주를 물고 있는 이런 형상이다. 이래가지고 뭐 계룡산에 점쟁이들이 우글우글 했습니다. 근데 계룡산에 그 신천지가 오는 게 아니고 해군본부, 육군본부, 공군본부 부대가 들었었습니다.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군목 하나가 딱 무전병 데리고 산을 갑니다. 점쟁이 있으면 딱 무전하면 군인들이 와가 쫓아버리고, 군인들이 오면 쫓아버리고, 점쟁이 숨어 있으면 쫓아버리고. 그 신천지가 안 오고 군부대가 들어왔어요. 그 점쟁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대전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대전에 있는 교회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점쟁이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창녀들 다 쫓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미아리로 갔습니다. 미아리.
미아리 창녀들 우글우글 합니다. 또 그 쫓아버렸습니다. 천호동으로 갔습니다. 천호동. 이게 참 우리나라 이 점시장이 얼마나 규모가 큰가 하면 10년 전이 3조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점시장이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얼마나 점치는 사람이 많은지. 정치인들, 기업인들 다 점쟁이 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점을 빼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점을 치면 이거는 마귀의 이 부하가 되는 겁니다. 점 빼는 건 빼세요. 이뻐지게. 얼마나 엄난한지 모릅니다. 엄난한지. 옛날에는 모든 드라마가 불륜입니다. 불륜. 불륜. 요즘은 어떻습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동성애가 부자치 드라마에 나와요. 드라마에서 점도 치고 드라마에서 동성애도 나오고. 이게 교회에서 목사가 우스갯소리나 하고 교인들 인기나 끌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친 나라입니다. 하는 거 보면은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지경에 있는 귀신이 싹 다 올라와가지고 지금 막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우울증입니다. 한 사람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루에 40명씩 자살 안 합니까? 크리스찬들도 자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 했는데 요즘 그 소리 못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살 많이 하고 심지어는 목사도 자살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무주경에서 기 나와가지고 교회 안에도 막 흔들고 세상은 더 미치게 만들고. 세계적인 경영자 3명을 들라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리고 죽었던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구글사의 지금은 좀 물러났지만은 에릭 스미스, 이 세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 내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내하고 같아요. 동갑입니다. 74학번입니다.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컴퓨터에 대해서 한창 붐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컴퓨터에 엄청난 세계를 본 겁니다. 하버드 때리치우고 졸업장 때리치우고 박사 때리치우고 아버지 그라지에서 아니면 뭐 이런 데서 회사 차려가지고 컴퓨터에 막 자기 전 인생을 걸었던 겁니다. 성공했어요. 세계적인 기업, 세계적인 CEO가 됐습니다. 저도 같은 나이니까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컴퓨터보다 더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 천하 안에는 삼성도 들어있고 LG도 들어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있고 백화점도 들어있고 신세계도 들어있고 헌세계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리고 성경은 보물이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직장 때리치우고 공부 때리치우고 거지처럼 돼가지고 막 성경책 들고 캠퍼스 들어다니고 막 청소년들 캠프하고 그러면서 딱 7년 지냈습니다.
평신도로. 어떤 공장에 가가지고 막 나무 밑에서 공원들 모아가지고 막 설교하면은 경찰이 이 또 무슨 도시산업선교인가 해가 와가지고 막 조사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고 천사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못된 놈은 짐승보다 더 못됐고 정말 착한 사람은 천사보다 더 착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술주정이나 하는 인간은 어디 쓰겠습니까? 이 삶아서 팔 수도 없어요. 이 인간이기 때문에 삶아서 팔 수, 시장에 인간 고기를 하면서 팔 수도 없어요. 진짜 쓸모없는 것이 이 술이나 마시고 행패 부리는 인간입니다. 근데 천사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치유합니다. 힐링이 돼요. 그리고 웃어주기만 해도 용기를 가집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중에서 믿어주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어도 자살 안 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화가 로이 리히슈타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림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만화같이 이렇게 그린 큰 그림인데, 한 여성이 눈물 흘리고 있는, 백인 여성이 눈물 흘리고 있는, 한쪽에만 눈물 흘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행복한 눈물, 제목이. 그게 60억 원입니다. 60억 원. 우리는 이 행복한 눈물을 매주 봅니다. 교인들 중에서 눈물 흘리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60억입니다. 양쪽에서 흘리면 120억 원이에요. 120억 원. 오늘 돈 벌고 갑니다. 한쪽은 60, 두 쪽은 120억.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어도 돈으로 설명을 해야 감이 와요. 오늘 맹숭맹숭하게 가는 사람은 맹탕입니다. 근데 설교에 은혜 받아서 한쪽 눈물 흘리면 60억 원 버는 거예요. 60억 원. 하나님은 잡석 같은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듭니다. 얼마나 큰 다이아몬드입니까? 몸무게만한 다이아몬드입니다. 몸무게만한 다이아몬드. 그럼 다이아몬드의 보석이 시시한 잡석이 아닙니다. 120억 원을 예배 때마다 가지고 가요. 목사님, 그 현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로만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안 되는데, 현금으로 안 바꿔지는데 해봤습니까? 바꿔줘요. 현금으로 주실 때도 있다고요. 저는 하나님이 제일 고마울 때가 현금 줄 때입니다. 아유, 목사님이 저거를 돈을 밝히시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가 인간 아닙니까? 예, 솔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이 현찰로도 주셔요. 현찰로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돈으로 주세요, 오늘.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러면 돈으로 받든지 한 대 터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 놈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 좀 고난 좀 더 받아라. 이럴 수도 있고, 현찰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옛날에 아파트에 살 때 보면 어떤 사람이 트럭을 몰고 가면서 고장난 테레비, 고장난 전처 파쇼 이러면서 지나가요.
늘 의문점이 그겁니다. 고장난 텔레비, 고장난 전축 사가지고 저거 뭐 어디 쓰려고 하는지. 근데 교회는 제가 예수 믿고 그걸 알았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고장난 아줌마, 고장난 청소년, 고장난 아저씨 파쇼, 이게 교회입니다. 팔 필요가 없어. 그냥 그저 가져가라 그래. 그저 가져가라고. 저 인간 꼴보기 싫으니까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천사로 변해버립니다. 천사로. 고장난 인간이 천사로 변해버려요. 결혼도 합니다. 애도 낳습니다. 돈도 법니다. 아, 이 세상에 그 돈 1, 200만 원 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자존심도 없는 놈들아,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냈을 때 이 창녀들, 이 무당들 다 죽이고 쫓아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이 무당지 따라하고 창녀들 소개하고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망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서 굉장히 작은 집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전주이씨나 안동김씨나 이런 집안이 아니에요. 이게 뭐 영 형편없는 집안입니다. 특히 기드온은 겁이 많아요. 아주 내성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그 밀을 몰래, 포도주 틀이 구덩이입니다. 구덩이에 들어가서 이제 빻아가지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빻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난 겁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지밖에 몰라요. 아주 소심합니다.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예요.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찬스가 온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찬스가 온 거예요.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손에 딱 잡히면 누구든지 큰 용사로 변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막 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를 붙잡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잡으소서. 이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주님의 손에 잡히면 큰 용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인들이 미꾸라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막 얼굴 내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서로 하려고 그러지만은 좀 교회 힘들고 굳은 일은 삭삭삭삭 다 빠집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미꾸라지 교인입니다. 추어탕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들립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립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 하나님의 사자인지도 모르고 대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모세에게 나타났던 기적이 왜 안 나타납니까? 요수아에게 나타났다는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코로나는 한국교회에 핵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코로나 때 전 교회가, 우리나라 전 교회가 교인들이 25% 이상 줄었습니다. 빈자리가 없던 교회들이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빈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없어진 교회들도 제법 있습니다. 치명타를 준 거예요.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그거야. 그 중국 사람들이 우한에서 그 박쥐 그냥 쌀만 먹고 이래가지고 이 코로나가 생겼죠. 이 박쥐가 좋은 짐승입니다. 박쥐가요. 박쥐가 한 시간에 모기를 20만 마리를 잡아먹습니다. 모기가 안 쳐도 돼요. 박쥐 키우면. 근데 박쥐가 위험한 게 이 바이러스는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에볼라, 사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쌀만 먹으면 안 돼요. 그 중국 사람들은 책상 말고는 다 쌀만 먹는다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중국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전에 한국 교회가 교만해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우리나라 크고 유명한 교회 중에서 싸우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원로 목사와 새 목사 사이에 싸웁니다. 목사와 장로 사이에 싸웁니다. 교인과 교인끼리 싸웁니다.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그렇게 싸웠습니다. 어떤 교회는 문을 봉해버립니다. 이 나부로 봉해버립니다. 못 다니게. 교회 안에 철조망을 칩니다. 교인들이 왔다 갔다 못하게. 같이 예배들도 한쪽엔 기도하면 한쪽엔 찬송 부른다. 그게 찬송입니까? 방해죠. 어딘 교회는 그 용역을 사가지고 새벽 기도 드리는 교인들을 끌어냅니다. 예배당 차지하려고. 그게 우리 한국 교회가 한 거예요. 그리고 팡 터진 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교인들 4분의 1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 4분의 1은 10년 전도해도 10년 전도해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10년 전도한 교인들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그냥 없어져 문 닫아 버렸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좀 먹고 살만하고 돈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사람을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피난민 됩니다. 다 피난민 돼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에 수없는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가인의 제사같이 하나님이 안 받는 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부자들이 많이 와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학자들이 많이 와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변호사나 의사들이 많이 와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뜨거운 예배를 받으십니다.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진짜 하나님이 이상하세요. 심장이 건강한 게 좋지, 심장이 썩어가지고 막 썩은 냄새 나는 그런 심장이 뭐가 좋습니까?
엄마들이 딸 결혼 문제로 또 딸 진학 문제로 막 고민하고 쏙거리면 썰개가 상합니다. 썰개 잘라내.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썰개 없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쓸데없이 웃고 뭐 이런 거 다 썰개가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 그 딸 결혼 때문에 제일 큰 결혼식에 나는데 남편이 뭐 때린다 그러고 집에 안 들어온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막 말은 못하고 쏘아리를 하다가 썰개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중에 제 아내도 있습니다. 뭐 우리 애가 애를 먹이고 이러진 않았는데 결혼은 좀 늦어지고 이러니까 막 소가리를 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 썰개가 썩어서 없어요. 암세포 검사할 게 없어요. 의사가 이러면서 썩어가지고 세포 검사할 게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좁쌀입니다. 좁쌀. 겨자씨는 좁쌀이에요. 좁쌀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산을 옮기려면은 지진이 어느 정도 세야 되는가? 진도 8 정도 돼야 됩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큐슈 중간중에 사쿠라지마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섬입니다. 섬. 화산 섬입니다. 근데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산이 굴렀어요. 육지가 돼버렸습니다. 사쿠라지마는 섬이었는데 지금 육지입니다. 버스 타고 들어가요. 자가용 타고 들어갑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은 모자 대신에 헬멧 쓰고 다닙니다. 화산 돌이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상한가요? 중국 서촨성에서 지진이 났을 때 거기 진도 8입니다. 8만 명 죽었습니다. 그때 산이 막 춤을 추고 산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강에 굴러 떨어졌어요. 큰 호수가 생겼습니다. 큰 호수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야 그냥 하루 만에 큰 호수가 생겼네 좋아하니까 중국 당국에서 위험하다. 그래서 군부대가 가지고 폭발시켜 버렸습니다. 호수 이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에 그 지진 났을 때요, 어떤 남자 한 명은 그 폐허를 막 헤쳐가지고 죽은 자기 부인 끄집어내가지고 뒤에 끈으로 묶고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가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전 세계 여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남자들이 막 찔렸습니다.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결혼했어요. 그 오토바이 타고. 그래서 여자들이 막 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 미친놈 말이지. 그냥 시체 내버려 두면 두지. 왜 그걸 오토바이 뒤에 싣고 와가지고 말이지. 저렇게 하냐고 말이지.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자를 몰랐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더 하말라크, 디 엔젤이죠. 디 엔젤, 하말라크. 그 천사 또는 여호와 정체가 굉장히 모호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스라엘을 하면 죽으라고 사랑하는 천사입니다. 천사로 나와요. 기도원은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참 좋은 설교를 해주니까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귀한 목사님 그냥 보낼 수 있나? 조금 기다리십시오. 제가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바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치라. 나는 있겠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 선물을 민하라고 그러거든요. 민하. 하나님께 바치라.
이 사람이 얼마나 소심한가 하면 혼자 먹으려고 곡식 박던 사람이 염소를 한 마리,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가루를 한 에바면 이 한 마리입니다. 그거로 빵을 굽는 거예요. 그리고 뼈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국을 만들어요. 국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인데 달려옵니다. 하나님의 천사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한 사람인데 왜 이래 한 30인분을 준비해 왔을까요? 퀘스천입니다. 왜 20명에서 30명 먹을 양을 가지고 왔느냐?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이 음식 먹으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 좋은 메시지 증거해라, 뭐 그런 뜻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분이면 부하들도 있으니까 좀 부하들을 돕겠다,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걸 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좌우간 기도원의 마음이 열렸어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열렸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죠. 네. 아멘. 노멘 하면 됩니까? 라멘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멘. 이 아멘입니다. 아멘. 자기 딴에는 아멘을 이제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는 안 먹습니다. 이걸 바위 위에 두라. 그 음식하고 고기를 바위 위에 두니까 그 아까운 국을 다 쏟아라는 거예요. 이 국 쏟으면 안 되는데요. 쏟아라. 그리고 지팡이를 딱 떼니까 불이 바위에서 팍 올라오면서 이걸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딱 없어져 버려요. 기도원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불이 있는 제사, 불이 있는 예배, 이걸 체험을 한 겁니다.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사자는 나중에 제2위 하나님으로 정체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비밀이죠. 비밀이라. 그는 비밀이라.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문들아 고개 들어라. 영원한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Strong and almighty in battle. 전쟁에서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악한 마귀와 세력을 두드리 잡는 전문가입니다. 쇠몽디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시듯 깨뜨리게. 예수님은 깡패를 잡고 전쟁광을 잡고 나쁜 사람을 부수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무 순하신 모습만 보니까 예수님은 싸움도 못하는 줄 알거든요. 예수님은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죽기 전에 채찍으로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죽어서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go to heaven, go to hell. 근데 그 표현이 없어요. 지옥에 갔다는 표현이 없어요. 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 지옥에 끌려갑니다. 3일 동안 탈탈탈탈 틀립니다. 마귀하고 귀신들하고 죄 없는 사람 어디 있냐? 털어보자. 탈탈탈탈 틉니다. 죄가 없어요. 한 방울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쇠몽둥이로 사탄 그 죽음의 세력을 두들겨 팹니다. 벽이 부서져요.
마귀를, 이 뱀용을, 머리를 그냥 칩니다. 그래서 마귀가 머리 반쪽이 날아갔어요. 그 마귀하고 싸울 때 잘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요 날아간 쪽으로 싸우면 우리가 이기고, 요쪽으로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마귀가 머리를 써요.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죄의 세력을 부숴버렸습니다. 아주 무서운, 아주 무서운 왕입니다. 능력의 왕이 누구시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막 그 격투기 보니까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정말 못 말리겠더라고요. 우리는 격투기 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불이 있는 예배, 뜨거움이 있는 예배. 목사님, 저는 뜨겁진 않고요, 좀 미지근한데, 그것도 뜨거운 겁니다. 그것도 워밍도 뜨거운 거예요. 따끔따끔한데 그것도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부수듯이 사탄의 세력을 부수는 겁니다. 그때 기도원은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받구나, 난 죽는다. 근데 이때부터, 뜨거운 예배를 드린 후부터 기도원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근데 이때부터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샬롬이다, 평화다, 너 안 죽는다.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원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바치는데 그걸 불로 태워버리더니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식을 바쳤습니다.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재산을 가져가시고, 건강을 가져가시고, 학벌을 가져가시고, 남편을 가져가시고, 이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제일 소중한 것 너 한 바쳐봐라. 나도 너무 아까운 것을 너희들 위해서 희생했다. 너희들도 아까운 거 한 바쳐봐라.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를 해주세요. 이스라엘은 아이언 도움이라 해가지고 미사일로 공중에 막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미사일을 쏘면 거의 80%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그 공무원이 가보니까 사이렌 소리 나면서 막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거의 공중에서 다 추락하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부흥이 있으면 교인들 시험 95%는 막힙니다.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5%가 뚫고 들어옵니다. 기도하면 나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많이 닮아갔습니다. 세안교회는 특히 위험한 것이 바로 옆에 롯데가 있지 않습니까?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롯데어드벤처. 애들이 롯데 어드벤처를 한번 가고 나서는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 초막셋을 짓대. 안 갈라 그래. 집에 안 갈라 그래요. 집에 안 갈라. 너무 환상적이었어. 집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 저도 있습니다. 저도 가고 싫어요. 암, 우울증, 자살, 교회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나 세상이나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구멍이 쑥쑥 뚫려 있어가지고.
교인들 중에도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암 환자들도 생기고 뭐 우울증 환자들 진짜 많고요. 그리고 자살도 많고요. 왜 그러냐? 이게 뚫려버린 거예요. 불이 있는 예배, 불이 있는 예배, 샬롬, 샬롬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게 약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할 듯 하면서 안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꼭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더 잘 됩니다. 이게 동아시아에 가면 진짜 중요한 퀘션이, 외국에서도 퀘션이 그겁니다. 왜 한국은 망할 듯 망해 하는데 왜 안 망할까? 에이펙 대회를 그 부산에서 했을 때 1년이 됐습니다. 그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운동권이거든요. 운동권. 그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 전부 범어사 절에 가가지고 달마 얼굴 그리는 거 그것만 보여준 거예요. 답답해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산에 뭐 수영로 교회도 있고, 또 조금 더 올라오면 대구 동부교회도 있고, 좀 더 오면 세안교회도 있고, 이런데 청년들이 막 찬양하고 막 춤추고 이런 걸 보면 한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이해가 될 텐데, 달마 얼굴을 그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망할 듯 안 망한 이유는 말씀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로 동부교회 갔을 때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장로주사님들에게 목사님이 이단을 안 가르치면 말하지 마라. 목사님이 이단을 가르치면 이야기해라. 그렇지만 이단이 아니면 대들지 마라. 그리고 저인데 이야기합니다. 그 경상도 말로요. 경상도 말로. 목사님요. 그는 목사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요. 왜요? 굳은 일은 우리인데 다 맡기세요.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 아닙니까? 욕은 우리가 다 얻어먹을 테니까. 목사님은 앞길이 창창하신 분, 경상도 말로 창창하신 분 아닌겨. 그러니까 욕먹을 짓은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참 다 돌아가셨어요. 내 친구들 다 돌아가셨어. 할머니들이죠. 할매들은 내 팬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 욕했다. 그날 집에 살아서 못 갑니다. 진짜 그 할머니들이 극렬 팬들이 있어요. 팬들이 없어졌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목회할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내 팬도 없어져 버렸지. 여러분, 외국에서 성경적인 교회라면 굉장히 들어야 합니다. 눈물 안 흘려요. 절대로 눈물 안 흘려요. 눈물 흘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옆에서 눈짓을 줍니다. 뜨거운 교회라고 하면 미친 겁니다. 전부 미쳤어요. 내 말씀하고 뜨거운 거하고 같이 있는 교회는 한국교회 우리밖에 없어요. 굉장히 아까워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지켜주세요. 한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지켜주셔야 돼요. 특히 할머니 팬들, 장로님들, 딱 우리 목사님은 끝까지 간다. 끝까지 정년 때까지 간다. 우리가 지킨다.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워낙 교통 위반을 많이 하니까 경찰들이 한국 표현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 위반했을 때 잘 봐주세요. Look me well.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찰인데 잘 봐주세요. 경찰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수프,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대. 그러니까 이 미국 경찰도 한국 사람들 많이 아는 겁니다. 뜨거움이 있는 예배. 전쟁은 막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세. 그거를 이번에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하냐, 핵무기보다 얼마나 강하냐 봐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셨습니다. 요즘 큰 불이 많이 납니다. 호주에서 큰 불이 나는데 인력으로 못 끕니다. 그걸 호주 총리는 알고 불 나는데 놀러 갔어요. 이걸 무진장에 얻어먹었습니다. 못 끄도 막 끄는 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눈치가 없어요. 양 20만 마리가 다 죽었습니다. 코알라가 지금 거의 멸종 종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칸가루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막 엄마가 뛰니까 떨어져 가지고 발 4개가 다 화상을 입었어요. 병원에서 발 4개 들고 붕대 감고 이래 있는 그런 칸가루 새끼도 있습니다. 칸가루가 불나니까 너무 목이 마르잖아요. 그 길까지 와서 지나가는 자전거 세워가지고 물 얻어 마시는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이번에 LA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제 딸이 있는 거기입니다. 사람은 1%도 못 껐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 끈 거는 1%도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죠. 비가 와서 껐지 사람은 못 껐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냉랭합니다. 벌써 딱 느낌이 와요. 음습하면서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골에 버려진 집 많습니다. 노인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자식이 그거 팝니까? 누가 삽니까 그거를?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절도 버려진 집, 버려진 절이 제법 있습니다. 중도 늙으니까 죽죠. 보살도 늙으니까 죽죠. 이러니까 살아있는 거는 거기에 있는 부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나쁜 게 뭔가 하면 부흥의 불을 꺼트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영혼을 건지는 기능이 딱 중단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큰 소리도 나면 안 돼요. 어렸을 때 우리는 연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순번을 딱 정해가지고 며칠은 누가 연탄 담당하고 누가 연탄 담당하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사명감을 망각하고 너무 놀다가 불을 꺼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라 그럽니다. 집에서. 너는 이 집에 살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 막 옆집에 가가지고 그냥 생연탄 주고 반쯤 탄 거 그냥 갖다 놓기도 하고. 연탄불 꺼트리는 것만큼 큰 죄가 참기름병 깨는 겁니다. 참기름병 깨면 나가야 돼. 왜냐하면 이게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빔밥 해먹을 때도 숟가락에 정확하게 이걸
담아가지고 탁 비벼야지. 푹 했다간 온 식구들이 그냥 레이저 빔을 막 쏩니다. 비행기의 엔진이 불이 붙어야 날아가듯이 배에 엔진이 있어야 배가 태평양을 건너가듯이 말씀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이 기름 덩어리입니다. 불만 던지면 폭발이 일어나요. 지금 마귀는 무지경에서 올라와서 막 사탄의 불을 막 떼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이 다 갈라져 있어요. 교인들조차도 막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요. 막 서로 막 다툽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다 미쳤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미쳤거나 미치고 있습니다. 미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이 세상에 마귀 꽉 찼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지금 그렇습니다. 이 마귀 불을 끌려면 성령의 맞불을 붙여야 돼요. 교회가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소방수는 끌 수 없는 불이 오면 맞불을 붙입니다. 그럼 중간에서 이 불이 합쳐지면서 팡 하면서 올라가는데 순간적으로 산소가 없어집니다. 불이 꺼져버려요.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죠. 오늘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우리를 망하지 않는다. 암이나 우울증이나 세상에 사탄의 이런 공격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요구하신 것은 큰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찾아가서 싸움을 거는 것도 아니고 전투할 수 있는 무기를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원이 첫 번째로 맡은 사명은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고 7년 동안 잘 먹고 살고 있는 둘 번째 수소를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온 거하고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우상이 있으면 이 우상이 하나님 능력을 빨아버립니다. 거짓말 거머리같이 맥을 쓰지 못해요. 비실비실하게 연탄 가스 취한 것처럼 힘을 쓰지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바알상, 아세라상, 돌이고 나무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힘을 못 쓰는데 어떻게 해요? 힘을 써야 되는데 그거 부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집사님 집 찬장에 양주가 쫙 나열되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때 이제 아들이 예배 보고 와가지고 아버지 등산 갔을 때 막 싹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쫓기 나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일본이 화투를 보급시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명절 때 우리나라에 수백만 개의 화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 따가지고 11조도 냅니다. 술, 소주 여성들도 많이 마셔요. 왜 여성들이 많이 마십니까? 도수를 낮췄거든요. 여성들에게 팔려고. 그래서 참이슬이 뭔가? 꽃잎에 풀에 내리는 이슬인가? 아닙니다. 소주입니다. 아침까지 책임지겠어요? 경찰입니까? 아닙니다. 소주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매일 큐티를 하셨어요. 뭐로 큐티를 하셨는가? 화토로 큐티를 하셨습니다. 오늘 손님이 온다, 오늘 비가 온다, 오늘 집에 안 나가, 밖에서 안 나가야 되겠다. 너무 이 큐티를 좋아하셔가지고요, 단 하루도 이 큐티를 안 한 날이 없습니다. 안 맞죠? 안 맞아도 그래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마약을 길에서 팔고 있습니다. 애들인데 뭐 좋은 음료수라고 수험생인데 주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단호하게 노 해라는 거예요. 노. 싫으면 싫다 해라는 거예요. 싫으면 싫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처녀가 남자 청년이 자꾸 찝찝거리면 나 너 싫어 이렇게 해야 돼. 안 만나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경상도 사투리는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닌데 어디에 이러면은 이게 놓은지 모르는 거예요. 놓은지 몰라요. 아닌데 어디에 언제에 이러면 12시에 남산에서 뭐 이러면서 약속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만나기 싫어, 난 싫다고 딱 분명히 이야기해버려요. 아버지 쪼니오카 저 주세요. 몰래 마시지 말고. 그리고 중단되었던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수소는 7년 전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으니까요.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싫다고 해라는 거예요. 싫다고 해라. 그리고 중단된 것은 회복해라는 거예요. 중단된 찬양, 중단된 성경 읽기, 중단된 성가대 봉사, 중단된 예배 회복해라는 거예요. 첫 걸음만 옮기라는 거예요. 계좌씩 하나. 우리가 첫 걸음 옮기면 하나님은 100걸음 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샬롬, 너희 집은 못 건드린다. 너희 한 걸음만 갔는데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서는 술을 끊고 새벽기도에 나옵니다. 골프를 포기하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립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다가 성경 쓰기를 합니다. 그게 부흥의 시작이죠. 부흥이 일어나면 마귀가 굉장히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기도원을 죽여야 된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친척들이거든요.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아주 전통적인 집안에서 컸습니다. 근데 부인이 전도해가 예수 믿었어요. 그 제사 때 절을 안 합니다. 삼촌이 나갔다 들어와서 막 똥물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 아버지가 또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무리 제사 안 지내도 똥물이 뭐고, 그래 막 삼촌하고 아버지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오지 마라. 제사에 오지 마라. 네가 오기만 오면 싸우니까 오지 마라.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아버지가 나서서 막아줍니다. 아버지가 제일 피해자인데 막아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성이 돌아왔거든. 너희들이 지금 바알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느냐? 바알이 신이면 지가 지를 지켜야지 왜 너희들이 지켜주냐? 바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오늘 나와 싸워야 된다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미쳤습니다. 또 미쳐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막 대들고 욕을 하고 막 온 데가 지금 미쳤어요. 그런데
바른 예배를 드리면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아이들이 좋은 학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중단되었던 것을 회복해야 돼요. 중단되었던 성가대 봉사, 중단되었던 주일학교 봉사, 중단되었던 헌금, 중단되었던 전도, 중단되었던 성경 읽기, 이거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100배나 가까이 오십니다.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숨을 마음껏 쉬세요.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막 숨을 쉬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정을 기도할 때는 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입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북에서 내려온 그 처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뭘 잘못하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 종갓나 새끼가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혼하려고. 다른 탈북자들 만나니까 그건 욕이 아니라 해요. 종갓나 새끼는 욕이 아니라 해. 그거는 애칭이라는 거예요. 그럼 욕은 뭐냐?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 문장을. 삶은 돼지가 하늘 보고 웃는다. 이게 욕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높은 사람이 들은 건 그건 진짜 욕이죠. 삶은 돼지가 하늘 보고 웃는다. 이 문장 아닙니까? 종갓나 이거는 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설명을 듣고 이혼을 안 했습니다. 이 욕이 아니구나. 이걸 통역하면 사랑하는 여보 이런 뜻이구나. 이혼을 안 했어요. 우리 기도도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평생에 한두 번 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잠실 한복판에 세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숨을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악한 마귀가 일체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뜨거운 불로 모든 귀신들, 모든 악령들은 무적행으로 다 달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